35살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통치하였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조금 익숙하지 않는 왕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또 흡족하였던 아주 매우 신앙적인 지도자였고 영적인 개혁에 힘쓴 경건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다소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고 있던 어느 날 요단 동편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마혼 사람들과 연합하여 예루살렘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역대하 20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온 백성들에게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말하며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금한다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인데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전 국가적으로 무엇인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금식하였다는 사실, 매우 놀라운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어쩌면 최초로 왕과 백성들이 함께 한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많이 등장하지 않는, 흔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금식을 통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여호사밧의 간구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6절 이하로부터 5절 이하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내용에 살피기 앞서 한 가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여호사밧은 평안할 때에 힘겨운 고난의 순간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은 매우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지도자였고 통치자였습니다. 여호사밧이 행하였던 많은 행적들을 역대하 17장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은 남유다 예루살렘의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군대를 주둔시키고 각각의 성읍의 영문들을 문을 두어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였습니다. 자주 국방의 힘을 가졌던 것이죠. 국내적으로는 국방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성읍의 곳곳에 나아가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신앙 교육에도 앞장섰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더불어 역대하 19장의 말씀에 보시면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어떠한 불의함도 없도록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도록 뇌물도 받지 말고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재판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온 나라 안에 있었던 미신과 우상들을 철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여호사밧 왕의 이러한 선정의 통치도 있었지만 실수되어진 부분도 있었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을 아합 왕이라고 하는 당시 북이스라엘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결혼을 맺게 되죠. 이를 통하여 남과 북이 분리된 그 시기에 그들은 서로 사돈지간을 맺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여인을 맞이하면서 왕으로 또 맞이하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으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남과 북이 분리된 그 땅에 서로 사돈으로 함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보아서는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행하였던 그 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또한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백성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모습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사밧이 통치하였던 남유다는 평안한 삶을 그들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안한 때에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그들을 시험케 하는 문제가 다가오게 되죠. 다름 아니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하여 군대를 이루어서 그들을 침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평안할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에 이처럼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의 아픔을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 고난이 주어지기 마련이죠. 구약의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욥의 고난을 기억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그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종들도 사라지게 되었죠. 남는 것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자신의 몸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마저도 하나님께서 놔두지 아니하시고 가려운 온 피부병을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욥은 다시 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평안할 때에 그들의 삶이 평안한 그 순간에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 시련과 아픔 속에서 분명히 깨어 있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닥쳐진 시련과 아픔의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되죠. 개구리를 실험실에 잡아두어서 물 위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개구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펄쩍 뛰어나오게 되고 더욱이 물의 온도가 가열되면 가열될수록 계속해서 그곳에서 뛰쳐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물의 온도를 찾게 되었고 맞춰주었습니다. 15도의 온도. 그 물의 온도를 유지하고 조금씩 그 물을 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개구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시간과 열정을 들어서 그 물을 조금씩 가열하게 되죠. 마침내 온도 45도가 되어서 개구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로 냄비 안의 개구리 효과라는 그러한 증명의 사실들을 사람들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나 주님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그러한 시간에 함께 깨어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깨어 있자라고 그는 고백하며 기도하죠. 그 고백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에 분명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분명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능력의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침략하는 이 많은 이방의 세력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늘 여호사밧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이러한 고백 속에는 두 가지 놀라운 고백이 숨겨져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주인이심을 먼저 고백합니다. 이방의 사람들의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시요 온 땅의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십니다 라고 먼저 고백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8절과 9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에 어떠한 순간에도 이방 세력의 침략 속에서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는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힘을 내어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고백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호사밧은 자신이 통치하는 예루살렘의 유다의 백성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국방의 능력도 키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과 다른 일과 결혼하면서 외교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그런 동맹의 관계도 맺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우상과 제단을 파괴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그는 가르치고 노력하였던 것이죠. 물론 그러한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 앞에, 이방 나라의 침략 앞에 그는 비로소 자신이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구나. 내 능력도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구나 라고 그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고백하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죠. 그 고백 속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을 외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의 전쟁은 더 이상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참된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았지만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녀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참된 주인, 왕이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속해 있는 곳에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속한 그 전쟁이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당시의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데요.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전쟁터를 앞도 나와서 이제 싸워야 될 그의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싸우겠다.
내가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시니, 내가 너희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직장의 주인이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그저 대열을 이루고 서서 자리를 잡고 서가지고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신 여호와의 그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이죠. 하나님만을 섬겼던 유대인들이 끔찍한 상황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료들이 가스실에 들어가 죽고 말게 되는 모습을 보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수용소 벽에 이렇게 문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God is nowhere. God is nowhere. 하나님이 아무 곳에도 계시지 않는다라는 절망의 탄식을 그는 기록했죠. 사람들은 이 문장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그 벽에 글자를 지우기 시작하고 글자를 다시 재배열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God is now here.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결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결단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외쳤던 수많은 교리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톨릭이 말하였던 그 교리 가운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일일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해당된 내용들을, 답변들을, 생각한 내용들을 적기 시작하죠. 무려 그 내용이 95가지의 항목, 그 95가지의 항목들의 내용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큰 종이에 기록해서 당시에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회에 있었던 그 정문 앞에 그 종이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그 뜻을 그의 종이에 담아 기록하며 공고하게 되죠. 그 내용을 보면서 당시의 카톨릭의 사제들과 같이 한번 의논해보자, 이야기해보자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붙였던 95가지의 이 조항의 내용이 카톨릭을 향한 새로운 시도가 되었고, 마침내 이를 발단으로 해서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뜻에 함께 참여하였던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마음과 뜻을 모으게 되는데요, 그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5가지를 공포하게 됩니다. 이때의 5가지, 첫 번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아.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오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오직 믿음과 은혜와 말씀만을 그들은 목표하며 살아가자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5가지의 강령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 가운데 그들은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방법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5가지의 모든 강령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넉넉하지 못하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그들은 외치며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갔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의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사도 바울의 모습의 고백을 통해서도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방법,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의 상황을 기억해 보십시오. 적군들이 침략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는데 이 고통과 아픔이 왜 그에게 찾아오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은 우리가 이때에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을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러한 기도와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터와 일터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 싸움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니 서서 지켜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대로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응답에 응답하여 순종하게 되는데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여호사밧과 군대의 사람들은 싸움터로 나가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싸움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군사들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앞세웠습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무기를 든 자들이 아니라,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 거룩한 옷을 입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 앞세우기 시작하죠. 싸움터에 출전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 또한 기뻐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얼마나 큰 승리였는지 승리 이후에 거둬들이는 전리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무려 사흘 동안 온 백성들이 전쟁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 전리품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여호사밧의 그 시대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시죠. 오늘 보면 30절 말씀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그의 삶이 태평하였습니다. 사방에서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인하여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침략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나라를 세워나가고 내 힘으로 다스려 보았더니
더 큰 실패와 아픔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평강을 여호사밧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대했던 종교 개혁자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쓰고 있을 때마다 갖가진 핍박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은혜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여호사밧과 종교 개혁자들의 삶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노원의 성들의 마음속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자녀, 내가 경영하고 있는 일터와 사업터,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도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이지 않는 시련과 아픔의 문제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 다스려보고 또 계획해보지만 이제서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았던 여호사밧의 그 고백과 종교 개혁자들의 그 간절한 외침이 이 시간 예배하는 노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